시편 36편 1절부터 오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 36편은 악인들의 특성과 악인들의 성품,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이 악인들에 의해서 환난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으면서 시인이 어떠한 환난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달라, 그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의 특성이 나와요. 악인들의 성품. 한마디로 말하면 뻔뻔한 겁니다. 뻔뻔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에 뻔뻔합니다. 또 자긍합니다. 담대합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속는 줄 알지 못하고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1절의 번역이 문제가 있는데,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랬지만 이 말은 이 죄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이 악한 자의 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악인들은요, 그의 눈에,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악을 담대하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양심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바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양심, 또 자기가 배운 도덕과 윤리, 또 세상에서 어떤 법, 규칙, 이것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자기를 잘 통제해서 올바로 삽니다. 근데 여기는 악인은 그런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통제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형벌하고 자기를 갖다 치고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최소한 양심과 도덕대로 산다고 해도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있다는 건 알아요. 배워서 압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약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제약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내 제약은 드러나지 않는다.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담대히 행합니다. 스스로 자랑하여 완전하게 범죄할 수 있다. 내 제약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죄악이 안 드러날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범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범죄를 저질러도요 자기 양심이 괴롭습니다. 두려워요. 잡힐까 두렵고 들킬까 두렵고. 근데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의 제약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모를지라도 그가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심판하시고 내세에서도 심판하시고 결국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다른 사람 모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 세상적으로도 범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은 또 알게 돼 있어. 괴롭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괴로워요. 어떤 범죄자가 잡힌 다음에 그동안 괴로웠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래. 괴로웠으니까. 차라리 내가 잡혀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잡혔으면 계속해서 힘들 텐데 차라리 그냥 감옥에 가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계속 피해 다니고 들킬까봐 잡아올까봐 그러고 있는데 차라리 잡혀서 다행이라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 스스로 교만하고 담대하고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죄악이고 속이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지혜와 선행을 그쳤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옳게 행하는 것을 다 그쳤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옳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속이고 이웃 사람이 상처를 입게 만들고 이웃 사람이 피해를 입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죄악과 속임이 있다. 이 사기치는 사람은 얼마나 악합니까? 전세 사기. 자기 자신을 모든 재산을 들여가지고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악한 죄예요. 참으로 악한 죄입니다. 지혜와 선행을 다 그쳤어요. 온통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 이 악한 자들은 뻔뻔합니다. 속입니다.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지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이득을 보고
그러면서도 뻔뻔합니다. 자랑합니다. 자기를 아주 자긍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죄악을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부지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해요. 피곤하지도 않은지. 침상에 있으면 잠을 자야 되는데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합니다. 악한 길에 스스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계속해서 서고 거절하지 않아요. 아주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죄를 행합니다. 침상에서까지. 약한 사람들도 부지런해야 악을 행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악을 못해요. 부지런한 사람이 악을 행해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났을 때는 저 얘기하고 아주 머리도 좋고요. 계획도 잘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넘어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득을 취할까? 얼마나 이 머리도 좋고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런 머리 가지고 좋은 일을 쓰면 좋을 텐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마귀도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돼요. 마귀한테 뭐 배울까 생각이 들지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마귀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잠도 안 자나 봐요. 잠도 안 자요. 우리를 갖다가 그냥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남을 속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악한 자는 정말 부지런해요. 침상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죄악을 꾀해요. 아주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을 좋아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기에 부지런한지 몰라요. 참, 악한 사람들 보면은 참 아주 신념을 가지고 악을 행해요. 신념. 내가 뭐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무슨 옳은 일을 하듯이, 어제 3.1절이었지만 마치 무슨 독립투사처럼 뭐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듯이 아주 악을 행합니다. 근데 이 악인들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흉악범만 생각하고 연쇄살인범만 악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도요, 어떨 때는 악을 행할 때 아주 뭐 담대히 행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악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쟤는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떨 때는 아주 악을 행하기 아주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근데 반대로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다르시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심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인자와 진실과 의와 심판. 인자와 진실하심, 아주 성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의와 심판, 아주 의롭게 행하시고 악은 심판하신 하나님. 이러한 성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 주의 진실하심은 하늘 밑에 있는 공중, 공중은 구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 밑에 있는 구름, 그 다음에 주의 의는 구름 밑에 있는 하나님의 산들, 그 다음에 주의 심판은 그 밑에 있는 큰 바다.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 구름, 산, 바다.
온 만물을 위아래로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의와 심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품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도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데도 얼마나 신실하시게 그것을 운행하시고 올바로 또 운행하세요. 주의 의. 우주를 운행하실 때도 올바로 운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셨다가 또 화가 나면은 뭐 화분을 막 던졌다가 이러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뭐 화가 난다고 그래갖고 막 다 부셔버리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운행하시는지 몰라요. 이 자연 만물 한번 보세요. 때가 되면 정확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마치 죽은 듯이 사라져. 그렇지만 또다시 봄이 되면 또다시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고 꽃을 맺습니다. 또 태양을 볼 때에도 항상 물론 태양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칩니다. 틀림없어요. 별들도 항상 회전을 하면서도 운행을 하면서도 쫙 부딪히지도 않고 뭐 하나님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래갖고 에이 다 때려쳐 그러면서 그러시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운영하시는가, 얼마나 의롭게 행하시는가, 관리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짐승을 하나님이 또 얼마나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온갖 짐승을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다 먹이세요. 아니 짐승들이 이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뭐 집단 자살하는 거, 집단 뭐 죽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인간이 하도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집단으로 뭐 어류가 폐사된다든지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짐승들에게도 다 먹을 것을 주시고 쉴 곳을 주시고 거처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신다면 이 짐승들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이 수많은 짐승들 다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도 5천만 원 갖다 챙기라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대기업들도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 회장들이 사장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식구들을 위해서. 근데 이 수많은 짐승들을 갖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겁니다. 아니 집안에 식구가 5명 이상 한 10명 정도 늘어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많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옛날에 자녀 많은 집안에 그 친구를 제가 둔 적이 있는데 그 집안은 8식구예요. 형제만 8이에요. 부모까지 합쳐서 10명이에요. 할머니까지 11명.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차리고 막 난리 나요. 거기 한번 초대돼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이건 밥이 코로 들어간지 눈으로 들어간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막 할머니 앉으세요. 아버지 여기 뭐 자리 배치하고 난리 나요. 아니 그 11식구도 먹여 살리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이 짐승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들 먹여 살리지 않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정말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막 굶어 죽는 멧돼지나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 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굶주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잡혀먹지도 몰라요. 잡혀먹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의와 심판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보호하신다. 위에는 악인들하고 전혀 반대죠. 악인들은 어떻게 했으니 남을 속이고 죄를 행하고 어떻게 했으니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인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악인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